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나 당부의 말을 할 때는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친히 친필로 큰 글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어떤 글자라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붓을 받아 쥐고 힘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쓰고 그것을 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마지막 글을 붓을 들어서 친필로 쓰셨을까? 그런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숨은 목적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교사,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의 숨은 목적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큰 글씨로 친필로 썼어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의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도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단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면하고자 육체를 자랑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향해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처럼 거짓 교사,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신앙으로부터 흔들게 만들었던 그 거짓 교사를 향해서 단호하게 저주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온갖 이단들이 교묘하게 그 교리들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 교리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글씨를 또박또박 크게 쓴 이유의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이 숨은 음모를 드러내기 위해 썼어요. 두 번째로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뭐하니라? 중요하니라.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란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요 새 사람,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성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진노의 자식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재창조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유대교는 반드시 난지 8일이 되면 성전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우리로 말하면 복용수술입니다.
하나의 그 할례 의식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 신앙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무슨 교회 다니냐, 무슨 교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의 그 사람에 머물러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을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백성이냐 천국 가는 백성이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돈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인데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오직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지음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 지음을 받으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며 일생을 살아가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였고 아이들을 어떻게 출세시켰고 등등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요. 그래서 이 비석에도 묘비에다도 그런 글들을 써놔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일에,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일부 그 목회자 중에서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업적만 자랑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기 위해서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바울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최고의 학부의 출신을 의미해요.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한 자신의 업적을 수없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다니 자랑할 것이 없느니. 여러분, 십자가는 그의 유일한 자랑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그 나무에 달려 피가 온몸에서 다 빠져나올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처참한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사형이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앞을 지나갈 때는 침을 뱉을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십자가가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중심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중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즉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전기와는 아주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의 전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는 이 생활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몇 줄로 끝나요.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서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생의 중심은 그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밖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고 고결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나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복음서였어요.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전생의 중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 되며 구원의 기초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의 원대의 간증자로 나오신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추장으로 추대받기도 했습니다. 안차노 선교사는 어린 시절 굉장히 무척 가난한 그런 집안에 살았어요. 강원도 도계 탄관촌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처럼 광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된 광부 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방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 안차노에게 물은 거예요. 자네 예수를 믿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령인가? 화가 난 그는 안 믿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다시 그 또 다른 광부가 침착하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나? 안차노 선교사는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고
따라서 영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기적처럼 구조되었으나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광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까지 전했던 십자가를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케냐 이 마사이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찬호 선교사는 1991년 40세 젊은 나이에 케냐의 마사이족 땅을 밟아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는 마사이족 거주지에서 24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가 그 땅에 남기게 됐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과부가 갱도 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마지막 말, 자네 예수 믿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냐고, 그 순간에 그 광부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안찬호 이 선교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가슴에 품고 정말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가장 악랄한 족속이었던 그 족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그를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요. 여러분, 그 갱도에 갇혀있는 한 과부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안찬호 선교사님도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2024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자랑거리가 뭐냐,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을 가장 먼저 자랑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자국을 말해요. 사람에게도 노예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피부에 찍는 것인데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게 이 낙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의 흔적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의 흔적이란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종으로서의 흔적이에요. 무엇으로서의 흔적? 종으로서의 흔적이에요. 전쟁이나 가난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이 낙인을 찍습니다. 주인의 소유라는 그 낙인을 찍는 것인데, 그러면 주인에게 이 주재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종으로서의 흔적은 부끄러운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흔적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예수를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그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끄러운 흔적을 발견하신지요? 바울은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종된 것을 수없이 강조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의 받은 상처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문신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표시였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종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남아있어 늘 행복한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은 주님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상처를 의미해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주님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상처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무척 괴롭힘을 받았던 이가 바울이었어요. 그중 참으로 괴로웠던 것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인도 더욱더 그랬어요. 설교를 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못생겼다고 비아냥거리고 돈을 좋아하고 윗선을 떤다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면 저도 뛰쳐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이런 말을 들으면 십자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누가 옆에 사람이 당신 진짜 못생겼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인격, 그 성품, 그 몸을 가지고 얘기하면 과연 남아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러나 새로 지음을 받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주는 상처를 극복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멸감을 느끼고 비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흔적을 통해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따위로 사느냐고 조롱하면 당당하게 그 문제를 예수의 능력으로 극복하여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흔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만들어낸 그 상처가 아무 다음에 생일에게 여러분 흔적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멸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당했던 상처들이 세월이 지남과 더불어 흔적으로 사도 바울의 몸에 남아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이가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밖에 내던졌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요. 무수한 향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또 그는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한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10년이 1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수십 년이 됐든지 평생이 됐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성전을 오르락내리라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흔적을 여러분 지금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마음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냄새나는 흔적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극복하고 승리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받은 상처와 아픔이 클 수 있어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가문에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가난을 극복했다는 흔적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각한 질병을 당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받아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간증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데 몸부림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는지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제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부르시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떠나가는 그 자리,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다녔던 직장에게 어떤 흔적이 여러분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냄새나는 흔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남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끝까지 버티고 지켜내면서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부임한 지 14년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무슨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냄새나는 제 흔적만 남는다면 저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각종 장애물도 극복하고 일하시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이 사순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장애물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장애물을 넘어서 안도의 쉼을 쉬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다시 나타나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 힘드시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겨운 그 자리에, 고통의 그 자리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그때 죽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그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을 남기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